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인하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까지 데살로니가전서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주의 날이, 심판 날이 언제 오냐, 이것은 때와 시기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그 때와 기한은 모르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계시록에도 얘기하고 모든 사도들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냐? 노아의 시대처럼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똑같은 심판이 일어나는 그날까지도 이 일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하는데 예비하고 있으라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오늘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면 오늘 시간까지 내 신앙생활을 한 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면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던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이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쓰고 우리가 가슴에 사랑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굳게 서서 싸우려면 서 있어야 하잖아요.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굳게 서서 믿음의 왕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딱 가지고 평화 안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실이요. 이건 좀 외워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현장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번 하신 말씀입니다. 자, 12절 보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인하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아멘. 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사실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초대교회, 지금하고는 초대교회는 많이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지금 목사님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핍박과 혼란이 심해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또 하나, 교회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성도가 많으니까, 과부가 많고 고아들이 많으니까 그걸 교회가 담당했습니다. 거의 많이 담당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하나는 특히 유대인의 핍박이 심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부흥되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제압을 합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얼마나 욕을 먹어야 되는 자리고 언제든지 불편한 자리고 언제든지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꼭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으면 사도 바울이 수고한다 했겠어. 오늘날 이 설교하는 것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목숨 걸고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권면하는 자들을 꼭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존경하지 말고 알아보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인하여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알아보고 서로 귀히 여겨야 됩니다. 교역자는 성도를 귀히 여겨야 돼요. 성도는 교역자를 서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 귀해요. 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받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꼭 서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랍니다. 이건 100% 이건 찬성입니다. 옳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끼리는 이 화목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언제든지 복음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함으로 항상 깨어있어서 성도들의 영적 각성을 꼭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역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다른 세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교역자와 성도 안에 서로 간에 꼭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에는 형제들. 자, 그럼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끼리 서로 권면하고 꼭 권면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규모 없는 자들은요, 규모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 다 부지런한 게 아니요,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꼭 규모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꼭 공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꼭 안위하고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꼭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해야 할 것은 정말 규모 없는 자들을 잘 공개하고 격려하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꼭 우리가 오래 왜 이래?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기관은 세상에는 돈을 주기 때문에 계급이 있기 때문에 다 다스려집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끼리 교역자도 오래 참아야 하고 성도도 오래 참아야 하고 우리 서로 꼭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녹화 못 하려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꼭 해야 돼요. 예배당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악을 절대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다 해서 나도 악으로 갚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피차 대하든지 다른 사람을 대하든지, 피차 대하든지는 교회 안에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무엇을 쫓으라? 항상 선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되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선을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조건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었다는 것, 우리를 선택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 딱 걸려서 우리가 지옥 가야 딱 맞고 저주받아야 마던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려다. 베드로도 똑같아요. 찬송하려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풍성한 긍휼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산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져간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예수님이 주신 선물은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맞아요? 그렇다면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우리 안에 생명 주심이, 이 생명이 영원한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 세상 참 힘들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모든 걸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또 도살할 양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이김을 주신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우리가 이걸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지키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삶을 우리가 현장에서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사상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와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가 항상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왜 그래야 돼?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 이 상태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혼은 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입니다. 우리의 정신세계예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깨끗이 이 시간까지 우리가 보존됐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우리가 감사한 삶을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변화를 받고 영적을 힘을 얻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성령 충만이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경멸하지 하지 말고 말씀을 경멸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자는 말씀이 생명이요.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절대 소홀히 하거나 경홀히 하거나 이 말씀을 이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악을 취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선을 취해야 돼요. 선을.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떠올 때는 언제든지 우리의 사단과 싸움이 있는 줄 알고 우리 그 악을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악은 절대 우리가 이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모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구원받은 영이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어서 구원받은 영을 영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혼은 마음과 양심과 생각입니다. 혼은 정신세계, 인간의 소울이라고 인간의 정신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언제든지 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것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영과 혼과 몸을 위해서 주님 오신 강림하실 때까지 잘 지켜야 되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선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자, 형제들아, 그 다음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신실한 말이 하나님을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은 꼭 믿어도 되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시 이 구약성경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사실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받습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랍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보내노라.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보내노라.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 이런 메시지 보면 알잖아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라는 말이 그냥 보통 하는 말이 아니요. 자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이건 다시 이 말씀은 지금은 이 항상 기뻐하라 선을 쫓아라 또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꼭 이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를 통하여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드리라. 다시 그때는 성경책이 각자 없기 때문에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줘야 됐습니다. 읽어.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병드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것이 아닌데요. 목사님이 깨달은 건 목사님이 깨달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 들었으면 반드시 성경을 읽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몸을 사랑하셔서 지금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꼭 깨달아야 돼요. 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받아서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명령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우리말에 아멘이 없는데 이 아멘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항상 여러분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평상시에 잃어버린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이 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앞에서 바리새인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여기에서 선과 악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여러분 바리새인 모아놓고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희는 항상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합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한 말이,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악이 심판날에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다시 이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심판날에 내 한 말을 가지고 심판을 해서 그 말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기도 하고 내 의로움 선한 말을 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의롭다 하는 말도 받을 수 있어요.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또 심판에 대한 지옥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모르는 평범하게 하는 말씀이 지옥 간다는 말을 달아놓으셨습니다. 토를 달아놓으셨어요. 누구냐? 믿음의 형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형제에게, 믿음의 형제입니다. 믿음의 형제에게, 자, 구약성경에는 옛사람은 선지자들이란 말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받는다고 너희가 듣고 배웠지 않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나는 그 말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는 건 당연한 거지.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것 아니고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화를 벌컥벌컥 내는 거, 이건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 또 하나, 라가라 하는 건 이스라엘 말로 욕설이라 그래요. 나쁜 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토를 달아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옥불에 들어간다 해도 막 싸우기도 하고 별짓 합니다.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뭘?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꼭 보존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꼭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정말 형제를 격려하고 교회 안에서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끼리 꼭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끼리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라고 없습니다.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신자나 불신자들 간에 항상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라가고 선을 쫓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는 하나님 뜻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 없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일이 이게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고통을 우리가 감내해서 이거 삭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장장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경을 읽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우리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꼭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픈 말은 우리가 쌓은 악에서 우리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우리가 쌓아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그 말을 꼭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날에 네 말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느니라. 심판날입니다. 이것도 아주 그리고 정말 믿음의 형제 간에는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식구끼리도 가능하면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잘 훈련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꼭 잘 익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59장 찬송 부릅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어떤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선을 따르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오늘 밤 이 시간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잘 준비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성경을 꼭 읽고 현장에서 이 복음 체질화되고 사상되고 체질화되고 현정화되어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형이나 형제에게 노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미련하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절대 하지 않는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다시 만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